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핵심적 말씀입니다. 기독교 책을 쓴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비비아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아주 히트를 많이 쳐서 한국에서 많이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저거 여러 권 읽어봤는데 그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존 비비아 목사는 미국인이니까 미국 미식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 좋아하시거든요. 미식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주장하는 지원한 응원하는 그 팀은 달라스 남쪽이죠. 달라스 텍사스에 있는 수도죠. 달라스에는 카우보이스 팀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기 팬입니다. 일렬은 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준결승전이 열리는데 곧 결승을 하기 직전이죠. 어디 상대팀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팀인데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과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팀부터 준결승을 벌이는데 게임이 한 8분 남았다는 겁니다. 8분밖에 안 남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무렵인데 그래도 희망사가 있는 것이 카우보이스 팀이 공세를 잡았대요. 공격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그래서 예배도 다 끝나고 홀가분 기분으로 딱 TV 틀는 거기 나오니까 야 8분 요거 중요한 게 됐구나 이거 꼭 봐야 되겠다고 앉았는데 딱 성령의 음성이 듣기는 거예요. 존 비비안 목사야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비비안 목사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기 끝나고 5시간 기도하겠습니다. 5시간.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나는 네가 네게 말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순종을 바라지. 네 5시간 때 시간 희생하려니 바르지 않는다. 8분만 기도하라. 8분만. 나중에 깨닫고 굉장히 회개했다고 합니다. 존 비비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라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기차가 막 오는데 기차 기한 사람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서. 그러면 그때 기대해서 잠을 깨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밀을 주어서 만약 그렇다면 더 강력한 연대를 가지고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에게. 그 도와달라는 거예요. 중개에서. 네가 좀 중보 좀 해라. 이게 같은 미국인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만 그 사건은 책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때 못 했는데 그 카우보이스 팀하고 댈러스의 그 이글스 싸우는 건 자기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8분. 요 8분만 나면 되니까. 끝나면 내가 5시간 기도하겠다. 무릎 꿇고 하겠다는데 그거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말씀 순종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교회에서 보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게 하죠. 계시 듣지 말아가죠. 특별 계시 듣지 말아가죠. 그럼 이단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교회가 80대 중반까지 잘 나가다가 멈춰버린 게 이유 그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음성이 듣기 시작해요. 가슴에서부터. 못 듣게 한 거예요. 딱. 물론 부득이들이 무슨 잘못당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밝혀내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고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 옳게 들을 거 아닙니까? 교회 소속돼 있고 요즘 주의 성수하면 모르면 이상하면 목사님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가 그걸 모르면 목사도 그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학 공부도 해야 되지만 신학 공부 전부 다가 아니니까 신학 공부하는 거 교단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지금 신학교에 좌파 사상을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못된 좌파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젊은 목사들이. 어떤 대형교회는 지금 어딥니까? 그 민노총이 가입했던 거 아니에요. 임금 투쟁하려고.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요? 그런 막판에 온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인 삶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직장 구원을 위해서 사회구 나라를 구원해서 그게 영리의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더 커집니다. 아주 성경 삶을 이뤄서 마지막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사명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보통 교회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 그 교회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 각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맡은 바 사명대로 다 날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최종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자기 십자가를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지고 가는 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뭐냐? 그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명이 나옵니다. 사건으로 나오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덕세 아들을 낳았잖아. 이삭을. 키도 그때
75세 때가 말씀 듣고 25년간 기도하고 해서 이제 귀한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삭을 애중제겠어요. 딸도 없고 딱 그냥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야말로. 그 딱 낳는데 어느 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났다 그래요. 고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마 사라한테 얘기한 것 같아. 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일하러 간다고. 사라가 반 죽은 거예요. 사라가 일찍 오래 못 살았습니다. 사라가 90살인데 127세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 죽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죠. 그래서 하인들 데리고 장작 지우고 그리고 또 칼하고 불하고 들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고기입니다. 가서 이제 잡으려고 쫙 이제 눕혀놓고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손발 다 묶었습니다. 끈으로. 우리 그림 보면 손발 묶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칼로 꺼내서 막 잡으려고 막 이러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딱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뒤에 숯불에 양이 하나 뿔이 걸리는 거예요. 수양이 뿔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대신 잡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한 줄 이제 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건에는 두 가지의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한 거. 보통 인간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철두철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또 이삭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그때 아브라함이 117세쯤 됐을 거라고 합니다. 아이 낳고 난 뒤에 17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삭이 만 17세예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쯤 된 나이면 혈기 방장하고 110세 노인이 걸어봐야 걸어봐야 따라가겠어요. 도망치면은요. 원래 손발 못 묶었을 거예요. 이거 왜 도망가십니까? 이러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한테 그대로 따라해서 순종했어요. 손발 다 묶고 도망가고 꺾고 누웠어요. 죽이시라고. 얼마나 대단한 순종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는 인류의 구원에서 죽이시는 그런 엄청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사랑인 것이죠. 믿음과 사랑인 것이죠. 또 그래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 모든 희생정신, 불평불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딱 당하는 그 모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정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깊은 사랑과 순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예표인 것입니다. 인류에 그런 사건은 없었죠. 이게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이후로 약 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십자가, 아브라함 십자가는 뭡니까? 아들을 바치는 십자가입니다.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왜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누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죠? 저는 못 바칩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그 사명 맡기서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나도. 또 아들이 또 그렇죠. 110세 되면 노망할 때가 됐는데 이거 아무리 치면 노망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나를 잡아 죽이다니 나를 어떻게 나눠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망쳤을 거예요. 아버지 정신 차리시오. 이랬을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죠. 그리고는 딱 숨은 동치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리아산에 가봤거든요. 모리아산에 들어가면 통곡의 벽, 저쪽에는 통곡의 벽 그 밑에 왼쪽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가서 돈 20불인가 내면 가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요. 모리아산 밑에 겉으로 보면 황금사원 옆인데 40m 옆인데 그거 보면요. 한 높이가 5, 6m쯤 되고 그리고 가로가 한 15m, 20m는 큰 돌이 있어요. 증중면체겠죠. 이야, 너 그런 큰 돌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런 큰 돌은 없어요. 바위가. 그런 게 딱 그 반석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면은 직사각형이 있지만 그게 깊이 들어갔을 때니까 증중면체일 거예요. 그 위에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모리아산이라고. 그게 바로 그 황금산 옆인데 40m 옆인데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겉으로 보기에는 바위라고 했겠죠. 평평한 바위로.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이에요. 제단. 그 재단 땅속에 있는 게 제가 본 거죠. 이렇게. 야, 대단합니다. 그건 어떤 지진이라도 꿈쩍 하는 정도로 엄청 큰 돌, 반듯한 돌이에요. 그 칼로 찍어도 그렇게 돼요. 정말 직육면체인 것 같아요.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가서 굴로에서 굴 파는 걸 옆에 지나가면서 보았습니다. 해설자 얘기를 듣고, 안내자 얘기를 듣고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참 이게 역사적 사건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하여서 인류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또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가겠다고 지 멋대로 가겠다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있죠. 사울왕이 아멜렉을 지면하라고 그랬어요. 아멜렉을. 여호수아한테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가서
모든 여리고성을 정복을 한다. 그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우양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진멸하는 건 다 죽이는 뜻입니다.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왜? 죄가 창궐했기 때문에, 관용했기 때문에 죄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다 쓸어라. 인간이 아니다 지금. 개돼지보다 못한 거죠 지금. 소양과 우유단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전부 더러워졌으니까. 그리고 너희 들어서 새로운 선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다 죽이고 수양, 우고, 소고, 양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 했습니까? 가서 보니까 소가, 살찐 소가 있고, 뭐 송아지가 있고, 양이 다 아주 탐스럽고 그렇거든요. 여자 좋은 거 살려고 뒷장 많은 거 저것만 가져가 죽이라.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이 내 말을 안 듣네. 불순종한 거예요. 그 몇 번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자, 어떻게 망했습니까, 사울이? 두세 번 그러다가요, 결국은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참으십니다. 길보아산에서 브르셋과의 전쟁에서 그 자신은 자살하려고 하다가 죽었고, 그리고 그 잘난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대참패한 거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손주들 7명이 또 죽었어요. 아직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아주 망한 거예요, 그냥.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맡겨진 사명, 그걸 이루지 않고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성경사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옛날 가늘이 스토리 이게 아니고 거기서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왕같이 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왕같이. 짐승표 안 받으면 계시록 2장 4절에 왕같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중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이 과거에 있었던 다 아브라함이고 다 왕이에요. 이삭이 다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열전을 보잖아요. 사무엘상하 그거에는 다윗 다 나가도 난 대입해서 내가 그렇다. 딸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그런 거예요. 예수도 다 왕비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간날 스토리였다. 그런 게 있었더라. 전설적인 스토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왕으로 다스리겠다면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왕들이 한 일을 전체를 성경에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입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랬습니다.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 전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주님 다 아실 건데 내가 드디어 저 십자가 지는구나. 저 사악한 그 극창하는 방법, 인간이 공하는 사행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조심스럽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저 방법, 저걸 내가 당하다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괴로우시니까 그 전날 딱 되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즉 겟세마네 가봤습니다. 그 포도원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돌 같은 자꾸 막 밤새 잠을 못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자고 데려갔지만 뭐 쿨쿨쿨 자고 뭐 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그랬죠. 그 예수님만큼 심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날이니까. 지금 다시 그 다음날에 잡혀가서 죽는다. 십자가 당한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면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옵니다. 할 만한 시간 이 제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 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넘어가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 철수하시던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동의합니다. I agree with you. 딱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거로 결론 내립니다.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굵고 자는 제자를 깨웁니다. 깨워서 야 가자. 때가 끝났다. 가자. 그래서 그도 요한 자고 자다가 굵고 자다 깬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쇠뭉치들고 저게 이제 군사들이 왔잖아요. 예수님 체포하러. 그런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그 너무나 괴롭고 창피스럽고 몸을 쓰니까 그걸 안 받으려고 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음속에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딱 하시고 그건 다시는 기도 안 하십니다. 그 대변 들으실 분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고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가십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인간이 탈을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있겠죠. 한번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 구원, 어떤 분은 직장 구원, 어떤 분은 사회 구원, 나라 구원, 아시아 전역 구원, 이게 사명이 있어요. 사명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때로는 내가 도저히 못 지겠다 이거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확실히 사명이라면 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시면은 내가 이룬 게 이루시면 주님이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부족할 때는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그 힘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게 원천은 주님께를 보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사명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영원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 믿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받았잖아요.
또 왕으로 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전도하고 당신 예수 믿기만 하면 공짜다, 이거는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짐승의 피 안 받고 끝까지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면은 그러면 다 천년왕국에서 왕같이 살면 된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새로운 하늘을 갖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말씀하잖아요. 그럼 천년 이 땅에서 변화된 사회의 모든 공기나 물이나 땅이나 다 더럽혀지지만 일시에 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간 잘 다스리시고 심판부터 심판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에게 7교회가 있죠. 에스보도 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그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교회. 지금 라우디게 교회라고 합니다. 마지막 7교회, 마지막 교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특징을 가진 교회. 이게 라우디게 지금입니다. 지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있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그리고 그 눈치만 보고 세속주의에 빠진 신앙. 이것도 미지근한 신앙들입니다.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7교회가 2상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꼭 끝물에 가서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명령하십니다. 그 교회라는 것은 단임 목사만 들으라, 목사만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듣기게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만약 안 듣긴다면 음성을 듣도록 목사한테 얘기를 해서 귀에 막고 있는 악한 것들 다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요, 귀에 잠깐만 화살촉이 막 있는 게 영혼 환상으로 보여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분별 안 되면 목숨 상해하세요. 영적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옳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잘못된 걸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보입니다. 혼란한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뭐 이렇게 뭐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런 게 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는데 거기에도 방 같은 거 받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저는 거기 전통교회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합니다. 전통교회 설교합니다. 구원론에 정말 대단한 설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구원론은 문제예요. 구원은 1단계고 2단계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 종말론을 공부를 했는데 그걸 잘 안 가르쳐요. 한국 전통교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종말론은 완전히 2단이 설치는 거지만 아주 내가 그 종말 이야기도 하지 마. 2단씩 터부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밥에 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모르면 모르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종말은 연구하는 자 배워야지. 그렇잖아요? 그것도 사명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7교회에 꼭 그 무렵에 정예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모든 성도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남산을 사역하라. 남산을 사역하라. 남산 갔으면 복음자는 뜻인가? 관광객이 많이 되는 거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남산에 가서 많이 기도도 했다는데 뭐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산에 과거에 개인적으로 간 거 있지만 사역한 사람 없다 그래요. 사역을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 보니까 제가 그 남산에 신사 1호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럼 사역하는 뜻이 뭐가 큰 잘못된 게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들은 이야기를 리뷰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1920년대 초반에 그 남산에 그 신사 1호를 짓고요. 딱 앞에 경부고가 내려보잖아요. 더 높은 차회를 있잖아요. 딱 정면을 보잖아요. 거기서 약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거기다 신사 참배하는 게 어떻게 했냐면은 1월 1일 같은 명절날은 만주백관이 와서 같이 경배해드려야 돼요. 계단이 많잖아요. 계단 차 올라와야 돼. 또 그 다음에 서울역에 뭐 같은 교통소 버스도 오고 할 때는 전차만 다니잖아요. 땡땡땡 하는 옛날식 전차. 다니는데 서울역 앞에 내리면 딱 타고 어디를 가면요. 종로들에 가면요. 딱 그쪽을 바라보게 되는, 바라보면 다 경배하게 돼 있어요. 온 국민이. 365일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그 경배를 받았다니까요. 신사가 1호가. 신사에 누가 있습니까? 태양신이 있죠. 그게. 일본의 신들이 있죠.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대변하고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저주거리를 벌어들인 거예요. 저주거리를. 그걸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양신을 생겼기 때문에 회개하고 백성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했지만은 교파적으로 하신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시아서 몇 멤버들 다 불렀어요. 임원들 불러 동의를 구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10여 명씩 그때 올라갔습니다. 그때 2008년 8월인가 지금 시작해서 월요일날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오후 한 2시쯤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동안을 돌았어요. 이렇게. 입구, 티켓팅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그 본전 자리, 옛날 동물원에 있는 그 자리에, 식물 동물원 그 자리까지 가는데 한 왔다 갔다 7번 하면 1시간쯤 지나가요. 와, 왕복하면 17성, 7번 한 거죠. 7번 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 도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이렇게 해서 토탈 한 2시간 넘쳐서 끝났습니다. 이 3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월요일마다 오후 2시에 모여서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랬는데 가서 뭘 했느냐? 비밀을 회개하고 모르고 그랬습니다. 또 뭐 아는 사람들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악한 영을 파쇄했어요. 적그리스도 영과 태양신 영을 파쇄했어요. 우상숭배를 파쇄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받았던 그들 다 돌려보낸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축복했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매주 그러니까 3년간 만호를 했으니까 150몇 회 한 거죠. 156회인가 한 거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태조 이성계 그 무덤에 같이 있었는데 왕릉에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걸 다 뒤집어서 파서 그 있는 밑에 있는 어떤 뭐 물건들이 있으면 다 유적들 다 유물들 다 뽑아내겠다고 그래서 인왕산으로 옮긴다고 그 공고 붙었더라고요. 2주부터 한다고. 그래서 제가 큰일 날 뻔 싶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할 때 봐가지고 마무리는 마침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십자가 심으러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걸 책을 줘서 읽어보니 참 좋더라고 하니까 미국 무슨 목사님인데 인디안 출신이에요. 우리하고도 또 같은 동족이 인디안이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그분은 하는 게 배운 게 뭐냐? 십자가 심으러 왔다. 어디 십자가 심으러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라가 되는 걸로 선포한다고. 따지고 보면 골고다 선상에 십자가 심으러 온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말씀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무로 된 그 십자가를 2개를 샀어요. 하나는 30cm, 50cm, 하나는 50cm, 80cm 한 2개 좀 사가지고 장안간 우리 매봉산에 그 다음 싣고 큰 걸 가져가서 이제 저희가 일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날이니까 큰 바위 밑에 공사한다면 그 도저히 팔 수 없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 파고 그냥 그 한 1m 정도 파고 거기다 심고 그리고 덮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도 똑같은 사역을 하고 끝냈습니다. 끝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저는 끝나면 꼭 말씀을 주시자 그래요. 환상을 보여주던가. 그랬더니 그 환상을 보이는데 위에 잔디밭이 새까맣게 탔어요. 시주 탄 게 영적으로 탄 거죠. 새까맣게 타고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가 박혔는데 나무 십자가 10배 정도로 3m, 5m 정도 크기로 5m, 8m 정도 크기로 큰 십자가인데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하나가 어린 주먹만한 크기로 무지무지하게 큰 캐럿이죠. 이게 다이아몬드가 쫙 십자가로 박혔더라고요. 여러 개가. 그래서 그게 끝났어요. 그러고는 최고의 환란으로 있는 걸 다 잠재우고 우리 거기서 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신 걸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저주나 거기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끝났어요. 11년 8월에 끝났어요. 2008년 8월쯤 시작해서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 그냥 무시고 내려왔어요. 내려서 매봉산에 그 다음 주에 신고 그래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 최근에 와서 이리 보니까 15년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계속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고 우리나라가 못 살게 했고 남산은 영적 어미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강력한 기름붐이 있는 곳이 그게. 통일의 기름붐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한 끝에 아주 기도 잘하시는 선제 말씀 목사님 들어보면요. 경주에 있는 통일의 기름붐이 그 경주 남산에 있거든요. 그게 있는 게 서울로 남산으로 와서 여기서 대업을 이룬다는 거예요. 옛날 통일시대 때도 이게 서울이 한양이 신라거였다니까요. 대중국 무역하려고 뚫어놓은 거죠. 그리고 백제와 고위를 나눴잖아요. 그게 딱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 아니었죠. 그래 지방이었겠지만 지금은 서울이 됐죠. 남산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 그 기름이 와 있다고 그분이 영적으로 말씀드린 걸 이야기해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의미산을 가다가 이게. 그래서 거기서 해서 끊어내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 사람이나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지금 뭐 반도체도 안 되고 경차도 안 되고 그 잘 나가는 도요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건 안 되고 항공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실질 이 GDP는 개인당 GDP는 한국이 5위예요. 인구가 많아서 국력은 더 크다 하지만 빚도 엄청 많대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국가 부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더 알찬 나라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것이 뭔가 기여를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십자를 쥐고 발견하고 나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것을 질 때 드디어 주님의 큰 축복이 우리 후손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쥐고 우리가 그야말로 목숨을 다해서 이루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만 받으면 뭐합니까? 사명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이루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장 16절 나오죠. 25절 나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서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걸고 나가서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나가면 승리하고
지 목숨 살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감격받은 건 뭐냐니까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덤비는 자는, 나가는 자는 산다 그러잖아요. 승리한다 그러잖아요. 생직서 사적 생거랬잖아요. 그게 이순신 장군도 23번 해전에서 일본을 이긴 그 세계적인 그 명대첩들이죠. 이긴 그것은 죽기 살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하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그거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준비서부터 죽기 살기 준비한 거예요. 철저히 그 목숨 만들어내시고 과학자도 아닌데 그걸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튼튼하게 만드시고 이래서 철갑선까지 만드시고 해서 그 당시에 일본이 자랑했던 모든 조총들이나 화약무기 쓰는 것들이 철갑선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성한 거 아닙니까? 또 일본보다 한국배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조선이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성한 것이죠. 지금 역사적으로도 전세계 해전사상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한국의 우수성, 과학의 우수성, 그리고 그 명장 이순신 장군 그 정신상태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과 거의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원칙은 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 말씀 계명, 오늘도 계명입니다. 그야말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사역이 뭡니까? 가족 구원입니까? 사회 구원입니까? 나라 구원입니까? 아시아 구원입니까? 이 큰 자기의 맡은 사원 그 소원 안 받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의 삶을 보면 그가 자기 십자가를 잘 지은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죠. 원래는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여름에 그 알다 지방인데 더울 때는 어릴 때는 뭐 같이 빨가벗고 매우 목욕했을 거 아닙니까요? 비싸게 컸을 거예요. 그죠? 키도 비싸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친동생이고 하니까요. 뭐 개구쟁이도 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 인간으로 생각되지 구세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30세 때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으시고 구세주가 되시단 말이에요. 제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3년 있다가 또 십자가 다시 돌아가세요. 로마 반역범이 돼가지고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요. 순환세 받으실 때 그때 친형제들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야고보 야곱 동생 또 뭡니까? 유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그 어머니만 계셨고 마리아 어머니만 계셨고 이중사도 동생 요한만 있었어요. 요한은 끝까지 버텼죠. 그래서 부자증안에 모자증안에 영을 맺어주십니다. 이중사도 동생이지만은 그래도 친자처럼 해서 이렇게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친어머니를 섬겼다고 하죠. 에베소교에서 친어머니를 섬겼다고 하죠. 그리고 요한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마지막 요한 1서 2서 3조 요한복음 쭉 같은 그 성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밝히는 그런 용사가 되었죠. 엄청난 사명을 받았죠.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도망쳤어요. 나중에 550명 정도를 주님께 부활하시고 만나셨다는데 그중에 야고보는 특별히 먼저 1대1로 만나주십니다. 친한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그러나 지금 이해하시는 거죠. 저놈이 나하고 어릴 때 뭐 가자 갈릴리에서 수영하고 놀 때 빨라벗고 막 다니는데 그것도 뭐 수영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형이 구세주로 나타나니까 믿기 어렸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랬을 거예요. 로마 반역범 된 그 가정은 다 망하잖아요. 반역범의 가정이니까. 무섭게 막 도망치면서 막 원망을 했을 거예요. 형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지 해가지고 나라에 반역범이 우리까지 다 많게 하느냐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있었을 때니까 뭐 28, 뭐 됐을 거 아닙니까? 30살 때 그러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1대1로. 야고보야, 내 손바닥을 봐라. 옆구리에 구멍을 봐라. 보니까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고 옆구리에 창친이 구멍이 있잖아. 나다. 네 친형이다. 그래 나는 구세주다. 이제 믿어지느냐? 야고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이 나옵니다.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에요. 육신적 동생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딱 붙입니다. 하느님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해서 그가 예루살렘 총감독이 돼 1대 총감독이 돼서 30년간 봉직을 잘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당시에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요. 어떤 한 반은 크리스천 중에서 그런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은 유대인들이 보통 하는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까지 받아라. 단계를 그리 거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급하고 아니다. 할례 무시하고 그 초등 공무원을 무시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 주는 것처럼 예수님 받는 것처럼 그래 물만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두 판이 나눴다는 거죠. 막 싸웠어요. 근데 베드로 사역에서 나타났거든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받고 바로 방언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둘이 싸운 거예요. 두 파가. 만약에 첫 번째 파처럼 할례를 먼저 받고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왜? 유대교가 그때 별 인기가 없었으니까. 주변국에. 그러나 그걸 초월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바로 그 자리에 성령 받고 바로 구원받는 그런 게 되니까 쉽게 믿었다니까요. 기독교로. 그거를 딱 교통정리합니다. 딱 해서 그게 더 옳다. 그게 더 성경적이고 그게 전도를 해야 돼. 이렇게 딱 총감독으로서 총본부죠. 그러니까 모교회니까 예루살렘에 그만 이제 교회도 지교회 생깁니다. 막 논쟁 부리지만 신학들 논쟁 부리면 야고보가 다 그걸 딱 밝혀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래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자기가 처음에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도망쳤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그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회개했겠죠. 나중에 은혜 받고 자기가 이제 진짜 종으로서 생겼지만은 그 얼마나 감사히 생겼겠어요. 그러면서 또 여름 총감독이 되어서 그런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베드로 바울 와서 막 논의할 때 그때 다 최종 결론을 야고보가 내린 다 정확히 내렸어요. 그러려면은 자기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해서 구동설이 됐다는 거예요. 하도 구동설을 많이 배워가지고 낙타무릎이었다.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의 무릎은. 그래서 자기가 잘 가면 그게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교회를 잘 던들이 세워가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 8절을 말씀하잖아요.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래 가까이 하시리라. 두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다 그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일 성결케 하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악한 영을 회개하고 파쇄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오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쓰신다. 그거 쓰신다는 거죠. 그 자기 비결을 그대로 한 문장으로 두 귀를 딱 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어떤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껴서 나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초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고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을 더 부으시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오직 사랑하라. 우리를 핍박한 자도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따라가야지 복음을 전파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핍박한 자가 싸우면 어떻게 되지? 그건 원수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 말씀들. 또 우리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결케 되는 걸 노력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또 계속 성령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또 어디 분별 안 되면 주기전과 상담하도 돼요. 이게 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소리에 나가면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세계적 종으로 큰 사명을 가운데 앉아 세워집니다. 이거는 뭐 주의종으로 신학교 안 가서 안 받아도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다 이 배우는 게 신학적인 걸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사역성에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정과 정부와 종교 사업과 교육과 예술이나 방송 미디어 7분야가 있는데 잠언서 9장 1절에 보면은 하늘에도 제가 집을 짓고 일구 등을 짓고 하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어요. 그 분야에 어느 분야에 다 속해서 있습니다. 가정이든 가정주부든 뭐 정부 영역이든 또 뭐 사업 영역이든 그런 그 분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은 용문사를 세워주고 자기 십자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큰 삶을 감당한 자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지상대명을 이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 모든 걸 다 인도하시는, 세세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들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성도님이 하는 걸 듣고 그대로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실 때도. 우리도 지금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한 천국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니까 그 기도를 듣고 인도하는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 제가 예화한 우리 남산 성공운동, 저는 성공운동에는 그럽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1단계 끝난 게 아니에요. 1단계 했고 2단계가 뭐냐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발견한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 뭘 때는 몰랐어요.
만일 구하고 나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니까 당신을 본질적 당신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인 당신 누가 전 세계를 누비고 있는 당신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정의다운주의 수장교단은 천주교라고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당신을 섬긴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당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니엘의 선자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 9장 27절 말씀이죠.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면은 내가 곧 이제 재림하시는 뜻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때 진료하는 중간쯤 같은 상황이 온다는데 이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로 들어왔는데 지금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들어왔는데 요한 바울 2세가 뭘 했습니까? 1970년대 그는 폴란드 출신의 동유럽파 폴란드 출신의 러시아 정교회 출신의 그는 이제 교황이 됐습니다. 전 세계 그 당시에 1970년대 이 뭡니까 150개 종교단체 대표를 받아놓고 바티칸을 받아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다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평화하자 싸울 필요 없다. 복음 전하지 말고 하나 되자 이거. 그래서 수장교단은 천주교다 이거. 그리고 집 나간 자매에 들어라 기독교 보고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요? 얼마나 좋고 하나님 은혜인데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또 에베소 2장 9절 8절 9절에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위로 믿지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느니 우리의 행위를 사랑치 않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 무리들이 잘못됐다. 마틴 루터 나간 게 종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집 나간 자매에 돌아오라. 그 천주교 일치운동 벌잖아요. 일치운동 돼가고 있어요. 저 기가 막힌 거는 한개 중에 그렇게 가르쳐놓고는요. 나는 그래서 저희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구원론에 진짜 구원론이 잘 나가다가 왜 막판에 와서 천주교 일치운동 벌리고 있냐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나는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 위대한 설교가들이 뭐 어디 빠져서 그 짓 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느냐? 일치운동에 상징이 있어요. 십자가에 M을 걸어놨다는 게 M. 천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십자가 저다 가로된 거기에다가. 이게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마리아. 예수님이 마리아를 몸을 통해 나셨죠. 그건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몸을 빛 났을 뿐이에요. 인큐베이터에 나오듯이 나온 것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을 빛 나온 거라고. 그렇다고 마리아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뭔 짓거리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숨겨가지고 예수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신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교황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거의사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가정에서 거룩한 성것을 보거든 주님 도저히 못 기대십니까? 처음에 한도가 있지. 왜? 성들 다 뺏기니까. 이거를 천주교 하고 있고 그 돈 되는 사람 누구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의 그리고 글로벌스들입니다. 다 닦고토 놈들이에요. 그 실체 조직이 뭐냐? WCC입니다. WEA이고 NCCK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거 모릅니다. 이거. 마지막 때 공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 저보고 마지막에 가르치라고 2017년에 20번 말씀하셨거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연구해보니까 이제 확실히 드러났어요. WCCA예요.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요. 지브리 피셔라고 프리메이슨입니다. 성공의 수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성공의 수장. 천주교 수장이니까 그 사람들 그거 좋은 거예요. 개신교도 다 끌어들이고 모든 종교 다 끌어들여서 수장교단 지가 되고 교황이 짓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싹 빼고 그 자리에 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리아도 신격화 시키고 성반도 신격화 시켜서 이리 나오는 거예요. 성반이 원래 하나님이시죠. 결정적으로 2014년 그 바티칸에 나온 유튜브에 나온 그거 그대로입니다. 실황입니다. 그거는 지금 들으실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름 봤는데 그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니까 그 테너 솔로가 독창을 부르는데 가사가 라틴어로 나오는데 영어로 번역돼 나와요. 밑에 루시페로요. 루시페로요. 예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루시퍼 사탄의 아들이래요.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당신은 무중에서 살아온 자요. 무중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 2층천에 있어요. 3층천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1층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걸 방언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보통 인간의 말로 기도하는 거 다 듣고 다 방해하는 거죠. 2층천에서.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 방언을 못하게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제대로 된 방언을 해야 되는 거 그 통역해드리면 돼요. 모두만 그 배워야 돼. 자기도 목사가. 한 번은요. 전 교회 제가 생길 때 이 교회만 전 교회 생길 때요. 성포동에 생길 때 그랬어요. 한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 이 교회 성의사한테 왔는데요. 제 방언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언을 좀 이렇게 된지 근데 열매가 어때요? 그랬더니
방언, 이 방언 받기 전에 다른 방언 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요. 지금 이 방언 한 건데, 뭔가 회사도 망할 것 같고, 막 성품이 막 포악해져가지고, 막 다 죽이고 싶고, 이게 자기가 삶이 제가 보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방언 해보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우리 사모가 이제 통역을 잘하는데, 그 뭐라 하냐니까, 내한테 살짝, 저 사람은 쌍욕하고 있어요. 육두문자를 막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뭔지 모르겠어. 난 통역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요? 스톱 시키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 그래서, 당신 사탄이 형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 치유해야 되겠는데 당신 허용하겠습니까? 내가 치유할 때 아멘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급하니까 하겠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선정을 그랬어요. 빌미를 회개하고 이 종이 어디 가서 방언 받고 받았는데 더 좋다고 받았는데 전부 다 사탄의 방언을 받았습니다. 빌미를 회개하고 사탄의 방언은 예수는 파쇄일지어다. 이 아들 떠나가 사라질지어다. 파쇄일지어다. 다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진짜 방언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언을 바꿔줬어요. 그때 갔다 가다가 옛날 방언입니다. 그러더라. 그래서 다시 방언 해보라고 하니까 딱 통역하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건 이제 걱정하니까 얼굴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것이 실제 사역입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하지 마라, 방언 받지 마라 그러지 말고 모르면 다 모르고 지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천만 만만 말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왜 안 가르쳐요? 자기가 편한 말만 꼬잡는 가르친다니까. 성경들 그대로 가르치지.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많은 걸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그랬어요. 방언 많은 걸 그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이 더 중요하다. 또 예언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언도 못하게. 물론 부대기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혹시 못미한 사람도 많고 주정도 많고 엉터리들이 많죠. 그건 구대기들이에요. 된장을 잘 먹으려면 구대기에 나오기 마련이에요. 걷어내면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아는 신학교 복면에서 전통교회에서 딱 그렇게 해버리니까 참 방언도 못하고 성의를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직통교회에서는 못 듣게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 몰아버려. 왜 되겠어요? 마지막 때 와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잖아. 그러니까 정문에 들어가서 더 모르잖아 지금. 정문으로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입신부터 들어갔잖아요. 이리 오라 해서 천국에 들어가 다 봤잖아요. 계속 또 다니엘도 보면 깊은 잠을 잘 들어. 그건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한 보좌에 나간 거예요. 음성을 다 듣고 왔잖아요. 그걸 왜 안 가르쳐요? 자기가 못하면 다 이단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80년 중반에 발전한다. 그것도 끝쳐버렸다니까요. 더 이상 성도 늘어나지 않아요. 오만 혼란 속에 들어가고 지금 종교단지에 빠져가지고요. 종교단지 공산주의 들어가 있으니까요. 교회 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좌파가 많은지 몰라요. 젊은이 30대, 40대, 50대 좌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맞게 해보고. 이게 무슨 망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보면요. 마지막 때 종교다운지에 수상교회들이 천주교 되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악한 것들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거라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바로 교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그 다음 교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저희 사명은요. 남산성과의 태양신 섬기는 일본에는 태양신도 엎었지만은 이제는 세계적 차원의 태양신을 박살낼 겁니다. 그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많은 동지가 필요하고 금시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기름 부음 사역을 해드릴 겁니다. 성의 일구명을 받도록 해드릴 겁니다. 제가 축복하면 아마 임할 겁니다.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주 안에 승리해야 되고 제가 얼마 전에도 창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창원에 가서 주기수 목사님 그 선교 기념사업에서 생각보군에 가서 우리 주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노예 때문에 뽑아서 못 가셔서 저희 부부가 갔다 왔어요. 가서 하니까 또 한 5분간 스피처를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종기다운지에 가는 종기다운지 태양신 섬기는 걸 우리 박살내야 된다. 지금 많이 좌파에 빠져 있다. 우리가 그것이 순교영생 받는 거지만 순교영생의 중요한 건 오늘날도 그 순교영생을 받아서 우리가 더 크게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맨날 그분만 자꾸 기념하고 잘했다 잘했다 뭐 하는 거냐. 우리도 제자로서 그걸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주의 정도 대원 다 모였어요. 50명 모이셨는데 경남의 대표되는 목사님 다 모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받고 마지막 때 종교단지를 물리치고 공천을 물리쳐야 될 거 아니냐. 이 조국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마지막 아시아 선교를 달려가야 될 민족인데 나라인데 우리가 조회종들이 바로 쓰고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거를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대단한 순교영생 대단합니다. 여기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정도를 거쳐서 우리가 받아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더 큰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큰 사역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은
태양신 섬기는 걸 박살내는 일제시대 때보다 좀 100배나 더 큰 어마어마한 시대에 들어왔다 지금 우리가. 물론 우리가 기름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한 것이죠 제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전파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최종 승리의 비결이 이겁니다. 저는 마지막 때가 정말 마지막 중 마지막 때가 왔고 중요한 이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90%가 종교단체에 빠져 있어요. 선거로 십자가에 마구를 걸어놨다니까. 천을 걸어놨어요. 산하교회도 걸어놨다고 그러고 있고 오늘이게 CGN도 TV에도 걸어놨다고 그러고 한수만교회 걸었다 이상 한수만교회 걸어놨다고 NCK 회장 되는잖아 그 양반이. 내가 잘 아는 모인데 종교계 다 수만 명 되는 교회들입니다. 무슨 수작들입니까? 정말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종 승리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